지난 토요일이었죠. 우리 인류 역사의 최초로 저 태양을 향해서 태양 탐사선을 미국에서 쏘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태양의 그 표면의 온도가 섭씨로 6,000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위 태양 대기권, 코로라고 부르는 이 태양 대기권은 무려 6,000도의 300배가 넘는 수백만 도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태양 탐사선이 태양을 향해 이렇게 탐사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본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태양이 엄청난 열이 쏟아부어지는데 도대체 이게 가다가 완전 소멸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게 소위 솔라 쉴드라고 하는 열 방패막이 이 우주선을, 작은 자동차 같은 우주선을 감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실내 온도, 그러니까 우주선 온도는 29.5도 섭씨로 그걸 유지하고 태양을 향해서 들어간다네요. 야, 그러니 인류가 참 이게 그 과학이 엄청난 그런 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거라사인의 이 사건을 보면 저는 이 태양 탐사의 대장정에 정말 훨씬 버금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사단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전부 다 사단마귀에 짓눌려서 인류가 살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났죠.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셨는데 이게 사단마귀가 지가 뭔데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전혀 달라요.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밤중에 폭우가 그저 대작하는 그런 바다를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고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는데 가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뭔가 하면 오직 이 그저 거라사인 광인을 만나는 이유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 마귀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 같은 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그 괴롭게 한다는 이 원뜻은 뭔가 하면 그저 토처, 고문하고 멸망시키러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인을 찾아간 것은 사단마귀를 멸망하겠다는 주님의 선전포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죠. 내 이름은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 군대,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그 군영을 드러내는 건데 이게 적어도 6,000명 정도, 그러니까 6,000 귀신이 있었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귀신의 핵심 부대를 우리 주님은 깨트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 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에 완전히 전세가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 성도는 사실은 사단마귀를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완전히 그들은 예수 이름 앞에 뭔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인 존재를, 바로 오늘 이 거라사인 광야의 마귀의 실체를 주님이 드러난 사건이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이 거라사인의 광인이 어디에 살았죠? 무덤에 살았어요. 밤새 소리를 지르며 쇠사슬을 끊는 어떤 광기의 괴력을 행하는 광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광인이 있었던 곳이 오늘 2절을 보니까 무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무덤 사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3절에도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또 사이를 기록했어요. 또 5절에도 보니까 밤낮 무덤에서 무덤 사이에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저는 이게 무덤이 아니라 무덤 사이라고 그저 접붙인 것은 다름 아닌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 말로 무덤은 타모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덤은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 무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타모스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헬라 말로 무네마라고 썼어요. 무네마. 이 무네마는 시신을 안치한 곳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유적지, 기념물을 뜻하고 있는 게 무네마라는 거예요. 그 무네마는 우리가 지난주에 엔티모스를 보았던 것처럼 이게 무네마는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단어예요. 죽음의 현장, 사망의 현장, 또 죽음의 사이 그 안. 이 여기에 보면 사이란 말, 엔이란 말, 그 안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죽음 안에 있는 인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뭐라 했냐, 무덤이니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덤이는 현대 사회의 표상이에요. 그저 뭔가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단절된 가정, 단절된 사회, 그 속에서 소리 지르고 울고 광란해도 누구도 하나 도와줄 수 없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이는 현대인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고독하죠. 무절제하고 무통제하고 욕망의 소리,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 속에 소리 지르고 있는 현대인의 그 모습, 그 이름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쩌면 불행하게도 우리 장로님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습이 어쩌죠? 이 무덤이네 너무나 이제는 익숙해져 있어요. 이 어쩌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당하는 고통,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우리 고통과 아픔이 어쩌면은 우리가 바로 이 무덤인과 같은 그 모습에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지 않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무덤인을 향해서 밤에서 그저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인의 광인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광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인과 같은 무덤인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나의 어두운 밤을 그저 향해서 다가오시고 나의 풍랑이는 아픔과 문제를 위해서 다가오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저 귀신아 나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받은 것처럼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존재가 더 이상 무덤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의 변화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무덤의 광인을 만나셨습니다. 앤드루 브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터키 선교사로 계신데, 이분은 1993년도에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23년째 터키에 가서 선교사를 하시면서 이제 25명 정도의 조그만 교회를 목회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이 터키에 어떤 일이 난 정부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정부 반란의 책임자로 거기에 주동한 자로 이 목사님을 지목해서 미국 목사님을 체포해서 구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석방하라, 그 사람은 잘못이 없다. 근데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였죠? 그저 그 텍스 관세까지를 그저 올리니까 갑자기 터키의 리라화 가치가 25%가 그저 완전히 떨어졌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석방을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 미국과 싸우고 있는 중 아닙니까? 참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이게 고무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 선교사님의 석방을 위해서요, 나라가 경제 제재를 취하는 나라는 들어보지도 못했죠.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그분이 목사라 그럴까요? 아니면 선교사라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미국 국민이라는 데 있어요. 미국 국민이라는 데. 오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7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야 선교사를 석방하라고 경제 제재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석방을 요구할 텐데, 아니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마귀가 지금 자기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도대체 사단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단 마귀는 쉽게 말하면 상관없게 만들어요. 어디에 상관없게 만들죠? 아니 부부가 상관이 있어서 아웅다웅하면서 티격태만 하면서도 사는데 상관없게 만들면 그게 무덤이지 뭡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진짜 관계 있는 사람이 어느 사람의 끈이 떨어지고 관계가 없으면 이게 마귀가 뭐죠? 상관없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어쩌면 친척보다도 우리가 매주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 마귀가 들어오면 갑자기 원수로 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가장 무서운 공격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만들려고 마귀는 무슨 일을 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냐면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의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사단이 즉시 와서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이게 점점 뿌리가 나고 자라야 되는데 이것을 빼앗는데, 이 빼앗는다는 의미가 어떤 원어적 의미가 있냐면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통째로 가져가요. 여러분, 소매치기가 뭔가 돈만 빼가는 소매치기는 없습니다. 그냥 다 통째로 들고 가죠. 크레딧 카드건 지갑이건 다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만 빼앗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랑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도 빼앗기고 정말 우리가 하늘에 기쁨이 있는데 기쁨도 완전히 통째로 빼앗기고 심지어 믿음까지 다 들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점점 하늘의 기쁨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신앙이 그저 뭔가 무덤화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무덤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리의 나름대로 영적인 도전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뭔가 바로 그것이 무덤이죠. 무덤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덤이 되면 겉사람도 후패하고 속사람도 죽어가죠. 그러니까 삶이 뭔가 겉과 속이 다 죽어가니 무덤화 되어지고 기쁨이 없고 섬김의 맛도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하고 무절제하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죠? 이게 광인이 5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자학의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은 그들의 한 일이 예수님께 한 일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 나냐면 상관하는 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근데 이게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에게 왔는데 베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상관이 없다는 말이 듣자마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나에게 발뿐 아니라 뭐죠?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옵소서. 그 베드로는 주님과 상관이 있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이고, 비록 3번 분했지만은 주님의 상관을 원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발을 씻겼는지 안 씻겼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상관이 없었거든요. 만찬을 먹을 때도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주여 누구 오니까? 왜 말했죠? 상관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누가 파는가?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초에 찍어다가 주는 그자가 바로 그니라. 그러면서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는데 가룟 유다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를. 왜 그런가?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는 주님과 어떻게든 상관하는 것을 어떻게든 뭔가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없는 믿음은 그냥 신념이지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삶 속에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영적인 생활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빼려고 노력하는 게 사단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무덤인 만들고 점점 황폐해지게 만드는 속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무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영적인 무덤, 어둠의 무덤, 그저 무덤화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어두움도 우리를 묶을 수 없고 사단의 사슬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진정한 무덤이 없는 주님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방법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본 우리에게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거하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그리고 우리는 무덤화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거하는 자체가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주님께 더 거하시고 날마다 거하시고 그저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지는 무덤화가 아니라 주님 닮아가고 주님 그 어려움 속에서 열매 맺는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오늘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의 야곱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그저 자기 모든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밤새도록 씨름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씨름했는데 이게 뭐 축복하며 가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덜컥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마 이때가 야곱은 한 100살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야곱은요 100년을 살 동안에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에게 팥죽을 또 해가지고 장자권을 살 때도 내가 야곱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 팥죽을 먹고 그걸 팔겠어요? 야곱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생애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트루스,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실체를 자기가 얘기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진짜 진실은 군대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군대는 다 귀신이겠네요?
예? 군대가 아니에요. 진짜 그 추로스는 뭔가 하면 그 진실은 마치 야곱처럼 뭐죠?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미혹하다가 뭐죠? 하늘에서 쫓긴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추로스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팩트만 얘기해서 팩트. 숫자,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과 진실은 완전히 한번 감춰버리고 그저 자기는 군대니라 숫자가 대단하고 무려 군대라고 해서 6천 그저 그 귀신이고 힘과 능력만을 예수님께 말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그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을 하나님의 교회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고 뭔가 군대예요. 힘, 숫자 몇 명이 모이는가, 얼마나 교회에 재정이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교회가 능력을 행하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어두워지죠. 자꾸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너무나 위험한 길로 그저 하나님의 교회가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기뻐하고 드러나고 그 십자가, 내가 죽음을 주님의 죽음같이 붙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광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광인은 귀신 들린 자죠.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 부활했을 때 그저 무덤에서 울면서 시신이라도 내가 가져가랴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처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성경은 말했냐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7 귀신이 들렸던, 왜 7이라고 7이라고는 숫자를 썼냐면 완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게 완전히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7이 아니라 몇 개라고요? 6천 귀신이에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는 자기 의지도 있습니다. 의지도.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귀신으로 해서 귀신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7 귀신만 돼도 감당할 수 없는데 6천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잠언 2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보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래 우리 삶 속에 부족하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곤고에 처할 줄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함을 갖는 것이 뭔가 오늘 귀신의 실체를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음성이라고 들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은 뭔가 하면 허락의 측면입니다.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죠. 그건 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이 2,000마리나 되는 그 엄청난 재산을 그저 몰살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어떤 그 면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 뭔가 이것은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하죠. 예? 그런데 오늘날은 재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나라가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재적인 그리스도의 존재, 이거 보죠. 예수님은 물질을 택한 것이 아니고 뭐죠? 인간의 존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중함을 주님은 바로 귀신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방법은 하나입니다. 뭔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관이 없게 만드는 사단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저 사단 마귀로 나름대로 묶어지고 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더러운 기세나 나의 삶 속에 내 삶의 그저 부분에서 떠나가라 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첫 번 표적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 말을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세상의 물질에 유혹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새 귀신을 몰아낼 수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광인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끝을 보다 보니까 끝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데가볼리 사람들이 잃어버린 2,000마리의 돼지떼를 인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으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건 여기 그 의미를 보면 힘으로 주님을 밀어낸 것처럼 제발 좀 떠나달라, 제발 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겉은 주님이 이겼어요. 분명히 이겼어요. 그런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죠? 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누가죠? 사단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왜 마가복음을 택했냐면 이 사건에 마가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을 남겨놓았습니다. 성쾌되어진 무덤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남겨놓고 그 한 사람이 친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귀먹고 어눌한 자가 어디 사람이냐면 데가볼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5장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제발 좀 떠나달라고 했던 간구했던 사람이 마가복음 7장에 와서는 뭔가 귀먹고 어눌한 자를 와서 제발 좀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전환점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이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려라. 고쳐주시니 그들의 반응이 심히 놀라니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데가볼리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물질의 손해는 그들에게 잠시였다는 겁니다. 잠시 그때였어요. 뒤돌아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밀어낸 사람이 되었다는 후회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진짜 우리에겐 메시아가 중요했다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나가는데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절대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절대 여러분을 미혹시키고 넘어지고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더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혹시 어둡습니까? 또 불안합니까? 염려가 듭니까? 아니면 잠시 향락만을 기뻐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혹시 당신도 무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무덤이는 떠나보내야죠.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무덤 사이에 찾아오신 주님처럼 예수의 권세를 통해서 사단 마귀와 그 사람에서 나오라. 우리에게서 사단 마귀를 쫓겨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영혼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큰일은 뭔가 그 온전한 사람이 데가볼리에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다 보면 대가볼리처럼 어둡고 어눌하고 때로는 뭔가 영적으로 그저 뭔가 해방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무덤을 열고 예수의 빈 무덤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는 대가볼리의 무덤이니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